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을 썰렁하게 만드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만 오늘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오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셨을 터인데 귀한 자리에 함께하여서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하고요, 한 번만 부부싸움을 하고 6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부가 있답니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가 뭘 물어봐도 나는 오늘 대답 안 할 거야. 굳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제적인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더랍니다. 그랜드 캐니언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랜드 캐니언 그 아래쪽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가는데 신혼부부가 말을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말이 막 이렇게 좀 요란한 행동을 하면서 불안하게 하니까 이 신혼부부인 남편이 총을 탁 끄집어내서 하나 그랬더니 말이 잠잠하더랍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말이 또 막 흔들고 앞발을 들고 그러니까 또 총을 꺼내서 둘 그랬더니 또 말이 조용하더랍니다. 한참 내려가더만 또 말이 막 하니까 총을 딱 끄집어내갖고 말 머리에다가 확 쏘았답니다. 막 쏘았더니 그 부인 되는 신혼부부 부인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총을 끄집어내갖고 하나 딱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부부싸움이 없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이 건강한 가정과 가정 회복 방안인데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 건강하지 못한 가정, 건강하지 못한 모든 그 요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 가정이 병들어 있다, 또 현대 가정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 앞에 붙여 있는 것처럼 해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이 아닌 불행한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실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가정, 황폐한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 또 이제는 가정이 아닌 것도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소위 나홀로 가정, 불가항력적 나홀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사별한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맞는 그런 가정은 나홀로 가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모든 가르침을 배제한 채 홀로 살아가면서도 나홀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이지 결코 성경 진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임헌만 교수님 발표하실 때 그 버제스의 가족에 대한 데피니션, 소위 정의하시는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들의 집합체로서의 함께 공동체를 잘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위 집합체가 아닌 한 개인 나홀로 가정, 요사이 혼밥, 혼술 등등 세상에서는 별 용어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지난해 있었던 고유정 사건,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소위 존속살인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평균 한 50여 건의 존속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살인사건 전체의 5%. 그러니까 엄청난 그죠. 1년에 5%가 50건이니까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소위 존속살인, 가족살인이 그만큼 심각하다. 미국은 2%, 영국은 1%에 비해서 반해서 우리 한국은 이 존속살인, 가족 간의 이런 살인사건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가장
가장 급변하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 가진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환이 조금 나눴습니다만 2015년도 22세에서 44세까지의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물어봤더니 65%, 2017년도에는 50%, 2018년도에는 29%만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인 결혼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되는 거죠. 이혼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50세 이상 65세까지 2018년도의 통계인데요.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44%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상당수 어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혼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 또 소위 신노년 시대, 노년도 아니죠. 사실 65세 이하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죠. 조금 전 우리 김윤희 총장님 말씀하셨던 이혼율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더 높다 하는 것은 우리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가정 해체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아마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경시풍조, 낙태를 더 이상 그렇게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출산하지 않는 것, 낙태보다 훨씬 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 그 말씀을 어기는 상황인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저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라고 생각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동성애 동성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만 볼 수 없는, 사실은 성경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주 딱 한 주일 됐나요?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한간에 세간에서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그분도 신앙인이신데요, 그분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아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이번에 법적으로 통과될 거란 거죠. 언론 눈치챌 때 제가 이게 소위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낙태나 저출산, 자살, 살인, 동성애, 동성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성경적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강한 개인 없이 건강한 가정 없고, 건강한 가정 없이 건강한 사회 없고, 건강한 사회 없이 아름다운 세상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또 아름다운 역사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건강한 개인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전자제품이 좋은 회사에서 만드는 것처럼 좋은 가정에서 좋은 건강한 개인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한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저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기준이 뭐죠? 사람마다 건강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기준, 소위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믿는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고 또 장로님들이고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원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서 라틴어로 정경,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잣대, 기준, 그런 것이죠. 건강의 기준이
어떤 의사가 말하는 건강, 어떤 사회 활동가에 말하는 그런 건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만 건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건강을 표방하는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소위 그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명령을 잘 지키는 개인이 가장 건강한 개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건강한 개인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소위 최초의 가정을 펴신 하나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제 하와를 지으셔서 그에게 인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이 사람 혼자 사는 것, 남자 혼자 사는 거라고 밀턴 이야기를 하였는데 바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정확하게 행하는 일만이 가장 그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부싸움을 가정부흥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정부흥회가 참 잦죠. 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싸움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오히려 어떻게 잘하고 지혜롭게 극복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의 회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부부 또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는 이미 성경적인 대로 우리가 이미 그 말씀 그 원리 그대로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위기가 더 초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장사되고 딥낫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함께 백성의 장로들도 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또 다르게 표현하면 different generation.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던 장로님들이 있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앞 세대가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본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건강한 신앙 교육의 실패가 곧 이어져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저는 오늘 충무성결교회에서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요. 다음 세대와 함께 한다고. 미래목회 포럼을 제가 맡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순기능의 가정, 역기능의 가정 제가 교환에 넣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제가 요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그냥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건강한 가정 회복 운동은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교육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 작년 한 1년 전부터 성경 암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편, 23편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기도문 나오는 구절하고 십계명 나오는 구절 모두 합하면 47구절입니다. 그래서 47구절을 어린아이들이 외우면 5만 원씩 줬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냥 이야기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을 내고 누구든지 외면 5만 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한 400여 명이 동참을 해서요. 금방 다 47구절을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돈이 100만 원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명밖에 못 주는데 400명이 외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저분들이 어떤 장로님 저도 100만 원 내겠습니다. 저도 100만 원 내겠습니다. 이래갖고 돈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47구절을 외고요. 그 다음에 또 40몇 구절을 외우면 또 5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40몇 구절이면 또 5만 원을 줍니다. 500구절을 외우고 나면 제가 2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아니 500구절을 외우는데 왜 그렇게 돈을 적게 줍니까? 자기가 한 300만 원을 매치했다니까 500만 원씩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500구절을 외우면 돈을 500만 원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1년 사이에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벌써 6명이 500구절을 암송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많이 외우는 아이들은 한 2000구절, 가장 먼저 외우는 아이가 한 2000구절을 외우는데요. 제가 제 불길한 예감에는 이 아이가 성경을 다 외울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징조가 듭니다. 진짜로요. 왜 제가 그렇게 하냐. 우리 이제 학교에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대안학교를요. 이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을 받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학습을 잘 못 따라가는 아이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우리는 이제 받아줍니다. 네. 소위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그 장학금을 넣습니다. 소위 needs scholarship이라고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교생 모두 다 장학금을 다 줘요. 1년에. 한 아이당 한 4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여간 그 아이들도 500구절을 외우면 5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정말로 잘 외우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일단 많이 알아야 성경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교육밖에는 없다. 역시 지금 열심히 지금도 도전하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0여 명 이외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서 이 성경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건강한 가정 회복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아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구절을 정말로 잘 외웁니다. 정말 잘 외우고 걔네들이 결코 엄마 아빠가 문제지 애들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더욱더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그 학습 부진한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제 학교 이야기를 해서요. 스마트폰을 쓰질 않아요. 학생들은 100% 기숙학교 학생입니다. 중학생은 한 학년이 40명이고 고등학생은 한 학년이 80명. 즉 금년도 올해 고3 되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의 시조들입니다. 저희들 학교는 만 2년 전에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아주 쉬운 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3학년 되는 아이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재작년에 4월 달에 시험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끝에서 1등 했습니다. 정말 숫자도 틀림없이 그냥 끝에서 꼭 1등 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도 경기도 전체에서 2월 전체 중간평가에서 중간을 갔어요. 꼴찌가 중간 오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중간이 1등 가는 데는 6개월 갖고 안 되겠지만 어쨌든 꼴찌가 중간 오는 데는 엄마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냐. 처음에는 얘네 고등학교 졸업장만 주세요. 이런 아이 그 엄마들이 성적이 조금 좋아지니까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얘네들은 성적 기대하지 마세요. 국영수로 경쟁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님을 당신도 알아서 우리 학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대학을 이야기하십니까? 대학이 꼭 행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은 지금 현재 명년도부터 그렇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보다 입학 정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거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고요. 앞으로 15년만 지나면 지금 현재 대학의 40%가 없어져야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넣어놓으신 재능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더 이상 대학 시험 문제, 입학 시험 문제의 답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책들, Focus on the Family에서 제임스 답슨에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상담에 대한 이야기 쭉 많이 있지만 저는 백문일답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해답 같지만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